오늘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봅니다. 요한일서 제 개역성경 387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사도 요한의 증언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들쯤에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갈 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때 사도 요한이 뭐라 하냐면 예수님더러 저놈들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태워 죽일까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야 이놈아 하고서니 그 정도로 뭐죠? 이 아버지가 우레의 아들이라,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 뭐죠? 그 사도 요한의 그 아버님도 대단한 성질을 가졌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막 이런 세상적인 것이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그것이 문득문득 나왔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제일 마지막까지 사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분이 얼마나 변화가 됐느냐면 그토록 혈기왕성한 이분이 나중에는 요한 1서, 2서, 3서를 이렇게 쭉 보면 마치 그 나사선이 이렇게 도로 올라가듯이 전부 다가 사랑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게 뭐죠? 이분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생명을 만나고 주님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계속 변화를 하다 보니까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전부 다 이 요한 1서, 2서, 3서는 마지막 때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과 영으로 늘 함께 있다가 이분이 많이 이게 제자로서는 제일 많이 성화가 됐죠. 그렇게 하고서는 쓴 글이기 때문에 이분은 영성을 예수님도 뭐라고 했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내가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바울은 뭐라고 했죠?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의 9가지를 쭉 얘기를 해요. 바울 전에 은사를 9가지로 나누는 책이 없었어요. 근데 바울이 영적인 세계에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분은 지식적이고 세상적인 지식이 있던 분이라 이것을 갖다 체계화시킨다면 9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고 자기가 나눠봤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분이 그렇게 나눴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9가지 은사를 정확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그것을 분류를 할 수가 있었고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죠? 이 은사는 은사주의, 신비주의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과 발에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능력, 아까 누가 이렇게 저기 한 분이 오셔서 저더러 물어요. 목사님, 제가 코가 이상한 냄새가 자꾸 맡아진다고. 그래서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영의 세계를 알게 되지요. 오감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그렇듯이 말하고 이 영의 세계도 영적 오감이 열리기를 돼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하나가 열린 사람이 있고 두 개가 열린 사람이 있고 세 개가 열린 사람이 있는데 코가 열리게 되면 악취가 난다든지 뭐 이렇게 소독 냄새가 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영적 분별을 코로 하게 돼. 근데 이 영적
여기 어떤 님은 주님께서 지금 뭐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지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요. 어떤 이는 손으로, 어떤 이는. 그러면 손으로 다니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주님이 나를 손으로 쓰면 어떻게 되겠어? 안수할 때 병이 낫겠죠. 그리고 손으로 다니 들침에 손이 이렇게 되게 은사를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막 진동을 하죠. 진동을 하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막 나를 때리죠. 이게 뭐야? 이 손이 내 손이지만 주님이 지금 내 손을 쓰는 거야. 그러면 내 안에 붙어있는 악한 영을 지금 쳐내 주시는 거야. 그러면 이게 왔다 하면 뭐죠? 기본적으로 지금 안찰은 여기도 가급적이면 쓰지 말라고 하는데 기초의 치유 능력이 왔다는 거야. 기본에. 그러니까 뭐죠? 이런 9가지 은사를 다 알고도 그다음에 고린도서 12장 끝절에 뭐라 하냐면 내가 더 좋은 은사를 너에게 얘기해 주리라. 뭐죠? 13장에 사랑장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은사는 뭐죠? 9가지 은사는 뭘 하라고 줬죠? 지체를 왜 줬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게 대중가요도 있잖아.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사랑은 형제 간의 사랑, 스톨게 사랑, 친구 간의 사랑, 필레오 사랑, 이성 간의 사랑.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가파오 사랑이에요. 뭐죠? 조건 없이 내 생명을 내주는 사랑. 계산 없이. 그게 뭐죠? 이 사랑을 9가지 은사를 다 통과해도 어려워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알고 한없이 내가 그분으로부터 연단을 받아야 가능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게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 우리는 죄를 사랑하고 있었고 사랑할 힘이 없어요. 근데 한없이 내 육을 죽임에 입은 다스림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고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돼서 그분의 말씀대로 계속 삶을 살다 보면 뭐죠? 성화가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절치면은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느니라. 우리가 계속 그래서 지금 이렇게 훈련을 받음에 작년 다르고 올 다르게 우리가 바뀌어 나가야 돼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듯이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하루는 물었대요. 선생님은 맨날 그 능력의 종이심에 그냥 저기 하심에 좀 오늘 설교는 지금 강론을 좀 딴 걸로 한번 엑설런트한 걸로 좀 한번 좀 뜨끈한 걸로 한번 능력 있는 걸로 한번 좀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능력 받은 이런 얘기 좀 해달라고 하니까 알았다고. 그래서 이분이 설교를 또 올라가셨는데 뭐냐면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얼마나 못하는 사람인지를 몰라 지금. 저는 사실은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보면. 왜? 사랑은 원수도 사랑을 해야 하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내놔야 하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줘야 하고 하는데 아직 제가 그 마음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여러분은 있어요? 있어. 있어야지.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는 이 안에 아직도 미움이 있고 아직도 시기가 있고 아직도 혈기가 있고 아직도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까놓고 내놓고 인간이 얼마나 악했고 인간이 얼마나 이 죄를 이기지 못하고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가기가 어려운 것을 이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수없이 내가 주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다 닫아버려. 그러고 신사숙녀요. 근데 그 안에는 폭탄이야. 근데 영성을 하는 사람은 솔직히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영예사역을 하며 만약에 주님 말씀대로 진짜 내가 100%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완전히 죽었다면 주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하게 나오겠구나. 저 자신을 제가 이렇게 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70% 죽었어. 아직도 20, 30%가 남았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지금 사도 요한이나 바울이나 똑같이 하는 얘기 우리더러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적당한 성도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증인, 예수님이 구세주였다는 증인의 삶을 살으라는 거야. 근데 이 증인된 삶을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만져도 보았고 같이 먹어도 보았고 같이 얘기도 했고 이렇게 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목숨을 내놓고 증인은 순교를 각오한 증거자예요. 근데 우리 모두가 이것을 대하는데 예수님을 그때 당시 우리가 만나들 못했단 말이야. 그럼 뭘로 만나야? 지금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령이 오면 어떡하지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이 한 말을 생각나게 깨닫게 해줘요. 진리의 그 영이 오시면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에게 모든 것을 진리를 그 영이 알게 해줘. 27절에는 그 영이 오시면 선생이 필요가 없이 그분이 너희를 가르쳐 준다게. 근데 우리는 이것이 안 되면서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하고 데모닉의 신비주의로 몰아버리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뭐죠? 성경은 맞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는 거야 지금. 이 지금 말씀이 지금 육화로 나타나지 못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육적인 이 온전하게 지금 변화가 되지 않고 회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일어나는 거지, 말씀은 100%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일어날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저가 저 자신을 볼 때 한 70%라면 여러분들 각자가 한번 점수를 매겨보면 알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신학적 교리적으로 볼 때 로마서 6장 3절의 말씀처럼 옛사람이 세례와 더불어 죽었다고 한 자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욕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었다고 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뭐야? 말은 해놓고 행동이 지금 안 되는 거야. 그게 뭐가 되죠? 주님이 그토록 주기 원하시는 천국 열쇠를 못 받게 돼. 천국 열쇠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남하고 비교하는 신앙생활을 살 필요가 없어요. 성경 말씀에 뭘 요구하느냐 이거야. 성경 말씀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뜻, 그분의 생명으로 연결이 되고 그분의 말씀 안에 들어가면 최소한 30배, 60배, 100배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변화가. 제가 저 자신을 위해서 한없이 이기적이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한없이 나 자신을 내려놓으려고 지금도 부단하게 노력을 해요. 왜? 주님은 한 알이 밀알이 되라는 거예요. 네 생명마저 촛불이 자기를 태워 세상을 밝히듯이 주님의 사람은 자기 희생으로 남의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수없이 교회를 다닌다, 직분이 뭐다, 수없이 직분 자랑은 할 이유가 없어요. 목사하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그분이 지금 원하는 열매가 지금 나오고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은 어둠 속에 거하지 않고 그분 자체가 빛이고 어둠 속에 거하는 자는 이 준 진리를 알 수가 없다고 하며 그분 자체는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뭐라고 하죠? 나는 빛이요 나는 생명이니. 예수님은 빛, 생명. 그러니까 빛이라는 진리는 뭐냐면 영원히 가도 그것은 바뀔 수가 없어요. 진짜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냐면 주님이 얘기하시는 이 영적인 이 모든 이 땅에서 오셔서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전부 다 진리인 거야. 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뜻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치시는 모든 일들이, 모든 부분들이 전부 다 영적이고 육적이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다 진리라는 거야. 근데 그 진리가 우리는 이 육의 세계에만 모두 한정되어 있다 이거죠. 근데 영의 세계가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들어 놨다 이거죠. 그 보이지 않는 세계는 어떻게 된다고? 그분이 알려줘야.
근데 우리는 지금 그분이 어떤 은사자나 신비주의가 영적인 세계가 열린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에베소서 1장 17절서부터 2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지혜와 계시가 뭐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너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뭔가를 알게 하고, 기업이 뭔가를 알게 하고, 능력이 뭔가를 알게 하고, 지금 다 이 뜻이 뭐야?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나타내심에 모든 걸 인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야.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나타나고 만나는 것이 마치 잘못된 광신자에게만 일어나는 상황으로 바라보는 거야. 보혜사 성령께서는 뭐라고 했죠? 알로스 파라크레도스, 어머니처럼, 변호사처럼, 스승처럼, 친구처럼, 멘토처럼 다정다감하게 우리에게 여기 와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러 들어오셨어. 근데 이분이 통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야?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 죄에서 떠나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는 각자 많은 문제도 갖고 왔고 더 깊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아까 말하죠?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이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죄로부터 떠난 자, 그래서 떠나야만이 이 빛이 진리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우리는 에베소 2장 1절과 3절에 보면, 너희는 옛사람은 다 허물로 죽었었다.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본질상 네 육적으로 원하는 삶을 살던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귀의 나라에 매여 있는 우리를 골로새 1장 13절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과 동시에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어. 근데 삶은 다시 옛날 그 생각이나 모든 게 마귀 것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냐면 너희 옛사람 육을 죽이라는 거야. 장사 지내라는.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지금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2장 3절에 보면 뭐랍니까?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가 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쟁이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가리키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세상은 등록 교인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성경을 따라가야지. 여러분이나 저나 이 땅을 끝나는 날이 와요. 이 땅에 끝나는 날, 히브리서 9장 27절을 그럽니다. 사람이 죽는 건 정한 이치요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데, 이 심판의 기준은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어느 교단, 어느 목사, 어느 교파, 노 예수님이 내가 한 말이 심판하리라. 성경의 말씀이 심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기준이 뭐가 돼야죠? 말씀에서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나? 그러니까 뭐죠? 우리는 종교적인 이 활동은 아무도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근데 우리는 마치 구원될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야. 11주만 내고 뭐 주일이나 지키고 그러고 어쩌고저쩌고 조금 도와주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이거야. 주님 옛사람을 죽이고 죄에서 떠나고 주님 말씀대로 지금 삶을 사느냐 이거야. 이게 예수님을 믿는 자다 이거야.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뉘앙스를 풍기고 그냥 적당한 신앙생활을 해도 마치 구원을 받을 것처럼 얘기하는 거, 이것은 지옥에서 온 복음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죽은 자를 살리고 영의 비늘이 벗겨져서 눈이 벗겨져서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정확하게 알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로마서 7장 21절에 그래요. 내 안에 악이 있도다. 내가 하나님 법을 원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 육체가 죄에 사로잡혀 가는도다.
마음에는 하나님 법을 원하는데 내 죄가 나를 사로잡는도다. 아하, 곤고하 다음에 뭐라고 하지요? 고린도서 9장 27절에 그래요. 나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나를 매일 쳐서 나를 복종시키노라. 내가 자랑컨대 나는 매일 나를 죽이노라. 그러면 디모데후서 4장에 뭐라 하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이 신앙은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싸움이라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훌륭한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그래요. 나를 사랑하던 데마도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떠나가고, 그레스게도 갈라디아로 떠났고, 디도도 달마디아로 떠났고, 다 떠났다는 거야. 오직 누가 하나만 남았다는 거야. 좁은 길이에요. 신앙은 좁은 길이에요. 수없이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면 상관이 없어요. 핍박을 받을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진짜를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핏값을 내놓야 하고 얼마나 이 길이 실전에 다가가는지. 마태복음 10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을 양을 이리떼에 보내는 것 같다. 총독들은 너를 잡아서 감옥에 가둘 것이고, 사람들은 너를 잡아서 채찍질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핍박을 할 것이고, 마침내 네 부모 형제도 네 자식도 너를 죽는 데다 내보낼 정도로 집안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살리라. 이게 복음이요. 이게 복음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자랑을 하며 신앙생활해요. 근데 하나님 생명도 안 나오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해요. 이걸 갖고 뭐 할 겁니까? 내 주인이 지금 누구냐 이거야. 나의 주인이 지금 누구냐 이거야. 나는 지금 누구 뜰에 사느냐 이거야. 저는 수없이 제가 주님이 일을 한다고 해도 저도 지금도 불화살이 날라와요. 근데 흔들릴 때마다 저는 저를 바라봐요. 네 나이가 몇이냐고, 네 나이가 몇이냐고, 네가 얼마를 살 거냐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은 이 좁은 길이고 이 좁은 문이고 많은 이가 실족할 길이고 극히 적은 자만이 이 아버지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고, 그 유업으로 받는 것이 영원한 그 나라뿐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나라의 열쇠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는 막 마음이 저려요. 저 많은 사람들이 저 복음을 마지막 때 암모스 8장 11절에는 이래요. 물이 없어서도 기근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서도 기근이 아니고 마지막 때 기근이 올 거라는 거예요. 무슨 기근? 말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지금 텔레비전, 라디오, 수없이 막 인터넷, 수없이 말씀이 설교가 나와요. 그런데 진짜 말씀이 없는 거야. 진짜 말씀이. 저희는 유튜브를 통해서 세계 각국에서 보시다가 막 영이 열리고 치유가 되어서 이렇게 연락이 올 때면 정말 보람이 있어요. 왜? 말씀은 여기 와서 이렇게 이 예배 현장에서 라이브로 다니 은혜를 받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렇게 봐요. 그 설교가 진짜라면 방송을 통하던, 방송이 지났던 생명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한 몇 년 전에 한 익산에서 한 사모님이 한 친구랑 두 분이 오셨어요. 근데 점심에 이제 같이 저 나무 밑에서 잠깐 얘기를 하는 기회가 있는데, 목사님, 왜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데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 뭐 이런 데가 뭐 이런 데요? 그러니까 제가 쉽게 해서 정통 팔아 이거지. 근데 제가 한날 텔레비를 보는데,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이렇게 인터넷을 본 모양이야. 근데 목사님 설교가 나왔어요. 근데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자기 입에서 개새끼 소리가 나오더라 이거야. 가고서니 깜짝 놀랐다 이거야. 그죠? 그 설교의 기름 부음 속에 내 안에는 악이 드러나 버린 거야. 그래서 그분이 이분이야말로 진짜다 하고서니 찾아오셨어요. 근데 기분이 약간 그렇더라고요. 내 앞에서 개새끼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는 수없이 살아계신 주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신앙대로 보면 살아계신 주가 아니야. 신학적인 주야. 당연히 오늘 못 만날 걸로 생각을 해. 아니지요. 주님은 지금 채점표를 갖고 이 짝에 지금 오셨지요. 얘는 그 음식 이틀하고 왔네. 요만큼 저 주약은. 얘는 노래방 갔다 왔구나. 안 되겠다. 얘는 친목회 갔다 왔구나.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주님은 다 쳐다보고 계세요. 그게 뭐죠? 항상 그분이 나의 주인인 사람은 반드시 삶이 180도로 달라져요. 180도로.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종교인이 되라고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제자가 되고 신부가 되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하나가 되자고 했지. 근데 여기 주님께서 뭐라 하면 사랑을 하고 내 계명대로 지키는 자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하나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특히 형제 자매의 사랑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2장 11절에 뭐라 하냐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영적인 진리의 눈이 닫혀서 영적인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 진리가 보이지 않고 어둠을 걸어가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야. 뭐죠? 이것을 마태복음 5장 8절에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거라고. 우리가 진짜 육적인 것을 떠나서 주님이 원하는 그 사랑 안에 들어가고 깨끗하게 죄에서 닫고 떠남에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때 영의 세계는 열리지 말라고 해도 열려요. 알아쳐요 그냥. 왜? 그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의 눈으로 보이니까. 그분의 마음으로 보이니까. 그런데 제가 답답한 게 저랑 한참 얘기를 해요. 상담을. 그러고 나서 뭘 하냐면 그런데 목사님 예언 좀 한번 해달라. 아 나는 지금 이제까지 다 예언한 건데 그게. 왜냐하면 내 생각을 얘기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제가 인생이 제 육신을 다 제 인생을 다 버리고 가족마저 지금 우리 가족은 지금 어디 가느냐면 베트남 갔어. 제발 좀 가자는 거야. 근데 베트남 같은 소리 안 해. 내가 그래야. 내가 예배를 빼먹고 베트남을 가면 주님이 뭐라 했어? 너 왜 여기 와 있느냐고 안 할 겁니까? 여러분 항상 내가 누릴 수 있고 할 수 있는 걸 다 버리는 거야. 뭘 그래? 주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주님 뜻을 이루.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믿는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믿는 그 저기를 난 내놓아야 삶을.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야. 그게 주님이 뭐예요? 지금 이 얘기는 한국말로 쉽게 얘기하면 그래.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계명대로 살는 자는 거짓말쟁이 되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 뜻대로 살자는 뻥이라는 거예요. 성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을 해야지. 주님이 인정을 하면 뭐가 될까요? 생명 빛이 들어오니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 영이 열리기 시작하고 병이 낫기 시작하고 환경이 열리기 시작하고 마귀랑 직접 조우가 되고 진짜 수없이 영의 세계를 실전에 들어가고 실제 전쟁에 들어가. 그런데 마귀는 뭐라 하죠? 영이 안 열린 사람한테는 노코멘트함에 없는 찍혀요. 근데 영이 어느 정도 열리고 나면 마귀도 까놓고 얘기를 해요. 너 충주만 안 가면 머리 안 아프게 해준다고. 영의 세계는 이렇게 실제예요. 근데 많은 사람한테 닫혀 있는 거야 이게.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무엇들에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기도가 영적 호흡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호흡이 여기 코를 한번 눌러봐요. 한 3초만 한 몇 초만 있어도 막 죽을 지경이죠. 근데 지금 영적으로 다 죽은 거야. 기도가 막힌 건. 근데 사람들은 육의 사람으로 자꾸 변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의 사람을 이제
무시하고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죠. 근데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에 뭐라 합니까? 육신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어리석게만 보이느니라.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느니라. 여기에 영이 열려서 오신 분은 제가 설명이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안 열려서 제가 올라타도 안 되는 분이 지금 그 사람을 설득시키기가 어려운 거지. 영이 열린 사람은 주님이 다 만지는 거, 주님이 다 감동 주고, 주님이 다 저기 하는 거 다 느껴요, 본인이. 웬만하면. 그러니까 설명이 불필요합니까? 지금 이 시대는 수많은 성도들은 많아요. 문제는 뭐냐면 진짜 갖고 제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주님은, 제자들은 주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잘 모르고 있으면 저는 무당들한테 한번 찾아가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실 거예요. 왜냐하면 걔들은 그 접신이 되고 나면 그 귀신이 하는 일을 그대로 그 사람이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제자예요, 제자. 우리는 뭐죠? 주님이 하신 일을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걸 다 잃어버린 거야. 그러고 바삐 종교 활동만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 구원에 대한 것만 하나 정의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구세주, 구원자, 메시아로 왔습니다. 구원이 뭐죠? 구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지옥 갈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해. 근데 예수님은 그런 구원을 하시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해당에 들어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서 뭐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것도 구원, 병든 자가 낫는 것도 구원,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것도 구원, 슬픈 자가 기뻐지는 것도 구원. 구원은 소주 완전히 회복되는 게 구원이다. 전인적인 구원을 예수님은 하셨고 우리에게 그 구원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구원 사역. 무슨 사역? 천국 열쇠를 주면서 슬픈 자, 매인 자, 억압된 자, 포로된 자, 이들을 정신, 생각, 마음을 해방시켜서 그를 눈을 뜨게 해서 진리를 알게 해서 제자 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느냐 이거야. 여러분, 마귀는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정확한 정당한 보편적인 종교인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 진리를 알 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깨달으면 누구에게 매임을 받지 않아요. 오직 나의 주인은 주님밖에 없어요. 나의 주인은 성경밖에 없어요. 누가 나를 맬 수가 없어요. 내가 알아줘요. 거기에 성령님이 또 가르침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거야. 그래서 너희를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주님을 만들어주기 원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종교인이야 보면. 여러분 기도해서 주님을 만나세요. 하고 무엇이 옳은 길인가 그분한테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